손 올리시고요. 좋습니다. 수요 다스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응 잘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포로기에 대한 것들 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전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조금 준비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네.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이 바벨론 지역에 잡혀가 있는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이 포로기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어떻게 좀 변화되었는가 이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포로기의 하나님이라고 3쪽 중간 아래쯤에 포로기의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하나님 이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어느 책일까요? 일단 다니엘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니엘을 보기 들 수도 중에. 있겠고, 네. 그리고 또 포로기 때에 쓰였던 책이 에스겔이니까 에스겔서고, 에스겔을 네. 들 수도 있겠고요.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굉장히 놀라운 추론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두 권밖에 없죠. 그런데 그 중에 만약에 한 권을 선택해야 된다. 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만약에 한 권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사실은 바로 위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김묘한 목사님 준비해 주신 내용에 보시면 에스겔서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에스겔서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은 에스겔서다. 에스겔이 있었던 이 포로기 시대의 신학적인 질문은 이 내용들 제가 1번부터 3번까지 준비를 했는데 딱 이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까 김현 목사님 말씀하셨던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말뚝이 다스리고 있는 이방신의 땅에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게 조금 복합적인 질문인데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지금 우리 잘못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쫓겨나온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용서받을 수가 있겠는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언제가 될 것인가? 이 질문들이 이 포로기 시대의 아주 본질적인 신앙적 질문이고 신학적 질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질문에 답하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였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도 에스겔서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 밑에 사실 그림을 두 개 집어넣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 혹시 목사님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네. 성읍을 묘사한 그림인 것 같은데요. 네, 바벨론 성읍 묘사한 그림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최근은 아니고 작년쯤에 개봉했던 마블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도 보셔요? 이 저기 어벤져스 이런 거는 잘 안 보시죠? 저도 스파이더맨 막 이렇게 나오는 저도 잘 안 보입니다, 목사님. 이런 건 잘 안 보시죠? 그 시리즈 중에 이터널스라고 하는 영화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요?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 배우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캐스팅 돼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마동석이 바벨론의 길가메시라고 하는 영웅 역할로 나와가지고 바로 요 문 앞에서 네. 이렇게 그 마동석 특유의 네. 펀치 액션을 선보이는 장면이 뭔가 본 것 같아요. 네, 네. 이 펀치를 빡 날려가지고 거대한 뭐 그 신화적인 예. 괴물을 이렇게 꽝 하고 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슈타르 게이트라고 해가지고요. 그 바벨론의 유명한 여신이죠.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 네.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게이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그림에 보시면 조그마한 점들이 사람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슈타르 게이트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금 봐도 굉장히 큰 건물 아닐까요? 굉장히 압도될 것 그럴 같은 것 그런 같아요. 건물이잖아요. 네. 저희가 그 CN타워 앞에 가면 네. 제가 그 밴쿠버 살던 시절에 토론토로 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
여기까지 여행을 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여행 좋아한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토론토까지 일부러 여행을 와가지고 CN 타워 앞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네. 찍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사람을 넣고 사진을 찍으려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찍어보신 분 계시죠? 그 앞에 하나 건너가지고 조그만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CN 타워에 사진 사람 넣고 찍으려면 찍는 사람이 바닥에 이렇게 네. 머리를 대고 찍어야 겨우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건물인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거보다 더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네. 이스라엘이라는 촌구석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와, 이 동네는 우리가 생각했던 동네하고는 차원이 틀린 동네구나. 이런 동네를 다스리는 신은 우리를 다스리던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충격을 줄 수 충분히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그죠? 있을 것 충분히 같아요. 그런 네.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곳에 우리가 가게 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힘을 내실 수 있을까? 여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네. 옆에 그림도 설명드려야겠죠. 지금 넣어놓고 그냥 지나가면 조금 옆에 그림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바빌론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많으시죠? 그 바빌로니아의 왕이 네. 산이 많은 동네에서 왔던 자기 왕후를 위해서 그 왕후가 산이 많은 곳에서 와서 바벨론으로 왔더니만 다 평진 거예요. 여기 토론토처럼 주변에 산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밴쿠버에서 토론토 처음 와가지고 이 근처에는 산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밴쿠버에는 도시에도 산이 있고 좀만 나가면 산이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딱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향수병에 걸려 있을 때 이 산하고 비슷한 걸 만들어 줄게라고 말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게 이 바빌론 공중정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이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에서 어떻게 되셔서 전쟁에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일단은 유다 백성이 네. 졌으니까 졌으니까 하나님도 네, 바벨론 신에게 네. 패배하셨다고 패배하신 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가능하죠. 네. 그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 중에 하나죠. 네, 네. 요 괄호에 들어갈 말이 바로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살짝 봤어요. 살짝 보셨습니까? 가리고 해야겠네요. 이쪽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네. 전쟁에서 패배하신 신이 아닌가? 이것이 네. 그때 당시 고대 사회 사람들의 인식이었거든요. 이 나라가 싸우고 이 나라가 싸우면 이 나라의 수호신과 이 나라의 수호신이 같이 싸워서 맞아요. 한쪽이 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하셔서 힘없는 신이 되신 게 아닐까? 두 번째로 만약에 하나님이 여전히 힘이 있는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네. 이제 그곳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가? 그래서 거기에는 이방 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 내용을 앞에 있었던 질문하고 연결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죄지어서 이곳으로 밀려나온 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봐주실까?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 생각해주고 계실 것인가? 이런 질문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힘없는 신이신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유다가 전쟁에 패한 이후에도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첫 1장에서부터 강력하게 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에스겔 1장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뭐 아주 디테일한 거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요. 거기 갑자기 뭐 물어보시니까 날개가 몇 개인가 뭐 이런 바퀴가 몇 개인가 이런 거 물어볼 건 아니고요. 그 대략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죠? 그럼요. 흐름을 알고 있죠. 네. 네. 그 모습이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네. 어떤 UFO 같은 네. 어떤 비행 물체가 네. 에스겔을 탁 이렇게 집어가지고 예. 끌고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 그런 네. 느낌. 이 에스겔 1장이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그발 강가에서 예. 그발 강가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들한테 주어졌던 환상이었는데 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탄식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그리고 북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방금 목사님이 UFO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고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너무 길어서 제가 4절까지만 적었는데 한 20절 넘게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뭐가 빛이 나고 네. 천사 그룹이 나타나고 맞아요. 막 동물 모양이 나타나고 네. 바퀴가 나타나고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괴해 보이기까지 하는 약간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에스겔이 자기가 본 대로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하다.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뚝 신에게 져가지고 하나님이 힘없는 신이 된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다. 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굉장히 멋진 환상으로 맞아요. 1장을 딱 시작하는 그러네요. 거죠.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사실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됐는데 지금 이 에스겔이 있는 곳이 그발강가지 않습니까? 그발강가는 바벨론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 시점에서 이미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묶여 계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착각했던 것처럼 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바벨론을 포함한 온 세상을 다니시며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11장에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가로는 그래서 성전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11장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슉 잡혀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삑 해가지고 슉 예. 머리를 잡아가지고 슉 날아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아직은 멸망하지 않은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아직은 무너지지 않은 예루살렘까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네. 거기까지 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성전이 아직 건재하게 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으로부터 올라와서 산으로 동쪽을 향해서 넘어가는 장면을 이제 봤다라고 네. 에스겔이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만 있어야지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를 다 다니실 수 있다. 근데 특별히 동쪽으로 가신 까닭은 우리 모세 시대 때도 하나님의 예. 성막은 동쪽을 네, 향해서 그쵸, 그쵸. 지어져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거에다가 플러스 네. 동쪽이 좀 거룩한 곳이라 생각했던 것이고 더해서 동쪽으로 가면 바로 바벨론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까지 오신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죄인인데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과연 보살피실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죄인은 뭐 거기 가로에는 죄인이나 악인이라고 적으시면 되겠는데 자신의 죄에 의해서만 죽는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에스겔 18장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아버지가 죄인이면 아들도 죄인인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조상이 죄지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도 결국에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얘기하기를 너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너희들이 이 땅까지 끌려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너희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를 듣고 네.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보면은 네네. 굉장히 은혜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 네. 지난주에 굉장히- 저희가 네. 얘기할 때는 에스겔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흐름을 좀 보고 다시 네. 보시면 또 느낌이 맞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거 두 번째 말씀해 주실 때 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게 아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루살렘 성전, 네네네. 그 성전 안에 네. 계시다라는 네. 게 네. 굉장히 핵심적인 거였는데 이게 신약 시대에 딱 넘어오게 되면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고 온 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네. 그런 개념이 굉장히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개념이 토양이 되는 네. 어떤 그 내용이 에스겔의 에스겔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그쵸. 것이죠. 네. 그 내용이 저희가 조금 이따가 또 보게 될 텐데 네. 이 에스겔의 환상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이 신약에서 또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조금 이따가 네네네. 한번 또 얘기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에스겔의 신학은 그럼 어떤 신학이냐? 여러분 그 괄호에 뭐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 보면 뭐가 제일 강조돼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중요하다고 에스겔이 얘기했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입니다. 아유, 장면이 계속 정답을 잘 맞춰주시네요. 이 앞자리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앞자리가 우리 좋은 성도님들 자리인 저 것 앞으로 이렇게 많이 좀 오시면 이 에스겔의 신학을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이다라고 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을 덮으신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신학이고요. 제가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좀 간략하게 짧게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스겔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과연 그러면 회복은 가능한가? 그리고 그 회복의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들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생겨났겠죠. 너희들의 죄가 아니다. 너희 조상들의 죄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생각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죠?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런 질문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과 그 괄호에는 마른 뼈를 적으시면 되겠는데 마른 뼈 환상과 성전 환상으로 대답을 합니다. 마른 뼈 환상은 37장에 나오고 성전 환상은 41장부터 48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에스겔서를 읽으실 기회가 생기면 뒷부분을 읽으실 때는 이 뒷부분은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른 뼈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전 환상만 조금 보죠. 거기 제가 적어놓은 성경 말씀 두 번째 거 보시면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아까 보셨던 장면의 정반대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네요. 네, 에스겔 아까는 11장. 떠나셨는데 지금 들어오셨네요. 에스겔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갔는데 이제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이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꾸로 동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득히 채워지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이고요. 네. 이 성전 환상 때 성전에 대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에스겔이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그 뒤에 넣어둔 사진입니다. 근데 사진의 지도. 네. 목사님 근데 이 지도가 네네. 크기가 좀 다른데 아, 사실 예. 뭐 똑같은 곳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무슨 의도나 뭐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이 지도가요. 예. 그 언뜻 보시기에는 사이즈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 지도처럼 보이시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배분받은 땅의 목록입니다. 위치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조금 의도적으로 크기를 바꿔서 집어넣어 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배분받았던 지파의 땅의 목록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듣게 되는 새로운 지파들의 땅의 목록입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한 3배 가까이 넓어졌다는 그러네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땅은 거의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 바다 정도 사이의 안쪽이 대부분이었고 오른쪽에 조금 땅이 있는 정도였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 에스겔이 받던 성전 환상에서 받은 땅을 보면 남쪽은 저 밑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아예 그 네게부 사막지대부터 그러네요. 출발을 해가지고 저 위로 한참 위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마지막 성전 환상이라는 것이 어떤 실제 상황을 묘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목적이 있는 네. 것이 아니고 그 미래 종말론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그걸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두 개의 괄호에는 미래라는 단어와 청사진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동시에 또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최후의 그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를 이제 말하고 싶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게 되는데 그게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 적어둔 말씀인데요. 성전 제단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제단을 거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쭉 가면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아라바까지 가서 홍해 바다로 들어가면서 그 바다를 되살라내게 만드는 네. 이제 그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이 에스겔 47장에 적혀 있는데요. 네. 이것 또한 굉장히 종말론적인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귀환한 다음에 초막절이 되면 네. 제단에다가 아, 물을 부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알고 계시죠? 예, 그럼요. 네,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네. 물을 길어온 다음에 초막절만 되면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와가지고 제단 위에서 물을 붓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 예식은 구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예식인데 이 에스겔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이 물이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물을 뭐라고 나중에 설명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에서 이때가 초막절이 배경이거든요. 성전에서 이 에스겔 말씀대로 물을 붓는 그 예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 앞에 서셔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성전환상을 쭉 읽어보시면 이것이 종말론적인 미래에 우리를 회복시킬 회복에 대한 메시지면서 우리가 받게 될 네. 예수님의 해석대로라면 우리가 받게 될 성령님에 대한 묘사구나.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면 죽은 것 같았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진펄 같았던 뻘밭 같았던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바다같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 메시지가 이 에스겔의 성전환상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스타트를 굉장히 우울하고 네. 침울하게 시작했는데 오늘은 네. 되게 희망이 있고 네.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의외죠. 저희가 가장 힘든 바벨론으로 넘어왔는데 바벨론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의미가 있네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단순히 힘들다 절망스럽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마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튜브 촬영은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이거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이걸로 마실까요? 이거 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 다수다.